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소아들에서 성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난 좋아한다. 네, 그럼 난 좋아해서 자서전을 봤다. 네, 좋아하기만 하고 자서전은 안 봤다. 네. 참 그렇죠? 네, 좋아하면 알고 싶어야 되고 배우고 싶어야 되고 닮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는 좋아만 해요. 네, 예수님도 좋아만 하고 성모님도 좋아만 하고,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문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소아데레사 성녀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서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신뢰,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대한 신뢰에 관한 이 교황님의 권고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9월인가? 그때 발표가 됐는데 주교에서 번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참 답답해가지고 혼자 영어로 보느냐고 길을 쓰며 봤는데 어제 드디어 권고문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 예수님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감동했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죠?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야 됩니다. 그게 선교죠. 만약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졌다면 우린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변화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소아데레사는 사랑했고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교황님의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명쾌하고 이 시대에 더럽혀진 신앙의 오류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소위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쓸데없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우선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신뢰, 오직 신뢰뿐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세요, 주님? 네, 내가 조금 아프고 조금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고
문제만 계속 많고 그래도 신뢰하실 거예요? 대답이 적어.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아들에서 성녀 얘기예요. 사랑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는 앞날에 생길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신뢰가 부족한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지상에서 바라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바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바라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하늘에서도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면 참 쉽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합당할까요? 영적일까요, 그 사람이? 그죠?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녀는 방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예수님은 제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네, 완전히 홀딱 빠졌죠. 네,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 있죠? 네, 잘생긴 사진 있어요? 네, 막 보고 있으면 막 계속 보고 싶고 액자에다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면 먼지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멋진 예수님 사진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와, 멋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네?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도 있잖아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숨소리로 하는 기도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어제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드릴 겁니다. 프린트해서, 성모신심학교에서 같이 읽어드리면서 할 거예요. 이것 말고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400주년 기념 글도 있어요. 지금 교회엔 보화가 넘쳐납니다, 지금. 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고 우리 신앙에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뭔가 뜨거워지고 변화가 없는 경우들 많죠? 그죠?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잘 돌아봐야 돼요. 소아델에서 성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보면 사랑과 신뢰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일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이 일을 할 건데 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과 신뢰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다 통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기 아픔, 자기 고통만 봅니다. 안 아프게 해주실 거죠? 낫게 해주실 거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신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건데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자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과 신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한다면서 늘 두려움,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니까. 신앙은 든든하거든요, 원래.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사랑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 참된 신앙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함만 있고 자기 위로만 있고 자기 만족만 있습니다. 이게 뭐 제 말이 아니에요. 교황님이 콕 찌르시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주의가 될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신앙이 나를 위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교황님은 신앙이 개인주의가 되는 것과 엘리트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파다한 게 보세요. 개인주의예요, 우선은. 그리고 엘리트주의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죠. 가난한 이들, 못 배운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우고 어디 소속되어야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 신앙의 스펙을 쌓고 많이 배워서 우월감을 쌓는 이 엘리트주의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들이라. 이거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울해요? 기뻐요? 여러분의 안에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환해져요? 암흑이 너에게 대낮처럼 들이라. 세상이 암흑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낮처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렸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느니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느니라. 일컬어지리라. 야, 되고 싶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그렇게 되리라. 이겁니다. 또 밑에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주일로 바꾸면 돼요. 주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일에 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주일을 기쁨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고 말하는 것을 삼가고 주일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 다 계명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계명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완성할 생각도 없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요. 근데 계명은 완성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는
영적으로 반드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선 무신론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성당에 왔는데도 무신론에 끌려. 성당에 와 있는데도 스님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아. 어때 유명 강사가 더 끌리는 거예요. 성당에 왔는데.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단죄로 심판으로 삶을 소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고 십자가 앞에 있는데도 성당에 와서 이웃들에 대한 단죄와 심판으로 삶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신앙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왔는데 이웃들을 단죄하고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의 빛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에요. 그는 어둠이 되고 그의 정원, 물이 솟아나던 정원은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그의 삶은 폐허가 되는 거죠. 버려진 곳으로 만드는 사람. 늘 그가 있는 곳은 갈라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죠? 반대예요. 만약에 내 삶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군요.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세례받기까지 하셨군요. 죄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군요. 그리고 감동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자기중심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저 죄인은 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예수님과 반대로 저는 악인의 죽음을 바랍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다면 그는 어둠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고 죄에 물든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 파티마의 성모님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파티마의 성모님이 이제 천사하고 가르쳐준 기도가 용서의 기도, 성취의 기도, 희생의 기도, 구원의 기도.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담고 있는,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불쌍한 죄인들의 회개를 공통적으로 노래해요. 왜? 예수님이 바라셨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버림받고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의 돌봄입니다. 이게 그 기도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사랑한다면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죄인의 회개,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얼마나 반대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허락하소서. 오늘 어떤 영혼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더라도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당신께 기쁨을 드리고 당신을 위로하기만을 바라나이다. 그죠?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의 신앙의 끝은 그냥 매일 위로와 치유만 쫓아다니는 신앙입니다. 근데 주보를 보면 늘 치유, 위로 이것만 써여 있어요. 치유와 위로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문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치유와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의 상처, 자비에 예수님이 있고 사순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 조명을 비추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을 보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곧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주님의 무덤을, 죽음을 묵상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여튼 이 시대에 빛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